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만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말씀이죠. 그것의 연합,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넷째 날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명체들이에요.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광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명체는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게 되는 거냐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가돌인데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달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엮여지고 뽀여지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엮여지고 뽀여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엮여지고 뽀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간직된 빛을 큰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빛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면 그 빛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광명체는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작은 광명체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과 같은 거냐면 밤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비춰지는 것과 같은 거냐면 달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아요. 이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빛이냐면 태양빛이잖아요. 그렇지만 밤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은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냐면 달빛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작은 광명체라고 말하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비, 긍휼, 은혜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태라는 뜻이 있고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자, 자궁이라고 하는 것, 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는 거고 그 빛은 큰 광명체죠. 그러면 그 빛을 어디를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냐면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내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빛을 넘겨주는 거죠. 그 빛을 넘겨주게 되면 내가 받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긍휼이냐면 그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긍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어떠한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국은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도 힘들고 정의를 내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서부터가 출발이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 거냐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까르디아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까르디아라는 단어가 마음, 속, 내부, 중심, 생각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는 거냐면 레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둘 다 마음이고 심장, 혼, 영혼 그런 뜻이 있고 생명, 중심부, 내부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라바브에서 온 단어인데 라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속이 비어있다, 텅 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유추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와 같은, 스크린과 같은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을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린 거냐면 그것을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 특히 이름이 있는 물리학자들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우주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의 의식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떠한 의식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영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의식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럼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옛 의식이 어떠한 질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게 되면 다시 말해서 사탄이 어떠한 질서나 체계를 만들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거죠?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영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떠한 영이 만들어 놓은 질서고 체계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용이 만들어낸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지려고 해서 기뻐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슬퍼하려고 해서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어떠한 질서,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도요,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의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것과의 의미들이에요. 의미들이 뭘 만드는 거냐면 관계를 만들잖아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가 부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 친구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어떠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친구라는 관계, 부모라는 관계, 자식이라는 관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결국은 내 안에 만들어진 질서, 체계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볼 수 있죠?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의미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들은 무엇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이 만드는 거죠? 의식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의식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상당 부분을 무엇이 차지할 거냐면 이 마음을 설명하는데 제가 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절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면 여기에서의 보물이라는 단어가 테사우루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테사우루스라는 단어가 보배와 보아 그리고 보배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띠테미에서 온 단어예요. 띠테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금하다 저축하다 쌓아놓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쌓여 있느냐이죠. 그것이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쌓여 있으면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요. 용이 만들어 놓은 것,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어야 되는 거냐면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어야 되는 거고 성경은 하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날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궁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궁창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거냐면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진 거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식에 의해서 무엇을 덮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화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냐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34절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지금 봐야 되는 거냐면 12장 22절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12장 22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발단이 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고치시는 거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귀신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귀신이죠. 결국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 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옛 의식이잖아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질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제가 아까 그 질서와 체계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지금 무엇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내용으로 보면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질서, 체계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먼저 무엇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모두는 다 시작이 뭐일까요? 아파르잖아요. 먼지잖아요. 그리고 어둠이죠. 호스제크의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따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질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그리고 모든 의미들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나무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요?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무엇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 거냐면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게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 체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체계를 무엇으로 없애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로 없애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것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무슨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은 막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고 마치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귀신은 그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쉽게 죽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질서, 선악의 체계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는 일들, 그게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귀신이 나간 만큼, 그 체계가 없어진 만큼 무엇을 받게 되는 거냐면 기업을 받게 되잖아.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의식으로 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귀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미혹이에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조금씩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차원의 시공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3차원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살았는지,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잡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 같은 데서 뭐 축사한다고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해서 그렇게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식이 죽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엇이 쫓겨나야 되는 거냐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인자? 그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예수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럼 예수를 막 내가 비방하고 예수를 욕하고 이런 것들은 용서를 받는데 그러면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면 성령을 뭐 회방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령 회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성령을 막 욕하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내가 여기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고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럼 예수는 욕해도 되는 거고 성령은 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수 안에 뭐가 있는데요? 성령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데요. 왜 예수를 비방하면 안 되는 거고 비방해도 되는 거고 성령을 비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귀신이 어떻게 쫓아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다라는 거, 귀신에서 내가 붙잡혀 있는 것에서 해방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왜 인자, 왜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원래부터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시작이 죄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두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우리의 시작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냐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게 귀신 들려 있는 거니까요. 그게 귀신에 잡혀 있는 거니까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용서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내 안에서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궁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만이 뭘 받게 되는 거냐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세대와 또 오는 세대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그럼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요. 이 세상은 여기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부활해서 부활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디를 살아가는 거냐면 광야를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는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돼요? 7 나팔이 부러지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 의식을 죽이시는 거고 가나안에서는요. 7 대접이 부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의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죄 없이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나의 선상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인자를, 그 예수를 거스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고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잖아요. 번제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에서는요. 죄 없이 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한데 너희의 마음속에 그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 사탄, 옅뱀 이것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잖아요. 독이잖아요. 그게요. 질서요. 그 율법을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요. 그것으로 일하는 상태예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는 시작이 뭐기 때문에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용이기 때문에요. 사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니까요. 그 의식이요.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제가 6절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고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악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죠. 선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해서 거기서부터 죄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만드신 거냐면 어두움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죄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 가치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너 잘못했어? 너희 타락했어? 이제 내가 너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실 수가 있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렇게 될지 몰랐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아랫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니라는 거고 아랫지 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가득한 거냐면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냐면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고, 무엇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를요. 제가 그것을 아까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 선악의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하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레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조직이고 구조이고 뼈를 의미하는 거고 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있는 건데,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것이,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러니까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함이 뭐 애통하다, 뭐 슬퍼하다 그런 뜻이 있고,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고,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뭐 위로하다, 위안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탄일까요?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후회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인간들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고 있구나.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새롭게 만들기는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은 병 주고 약 주고라는 표현을 썼죠. 병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서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다 없애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의식의 체계로 바꿔가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후회하는 건가요? 괜히 만들었어. 그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어떠한 위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위로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뭐뭇을 향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향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요. 그 죄악 가운데, 그 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짜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짜브라는 단어는 일하다, 제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향해서요? 그 아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죄악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체계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잖아요. 모든 산을 다 덮어버리시죠. 나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높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산을 덮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아 홍수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에서도요. 누가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비밀인 거냐면 성전이 비밀이에요. 밖에서 보면 성전은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비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그 성전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야. 하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종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냐면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할례라는 뜻이요. 그럼 무엇을 잘라내는 걸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의식의 체계를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잘리는 거냐면 영에 의해서 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쓰였던 돌을 쭈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쭈르라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특별한 어떠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후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 예후다라고 하는 단어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뭐가 나가게 되는 거죠? 찬송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에서 온 단어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뭘 받아야만이 되는 거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이 잘려 나가야 되는 거고,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런지도 몰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나의 마음을 만드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인 거냐, 아니면 옛 의식이라고 하는 사탄이 만든 마음이냐. 그러면 사탄이 만든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떠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파괴하는 거고 우리를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따라쏘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쏘라는 단어는 뒤흔들리다, 교란하다, 혼잡해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파도치고 출렁거리는 이유가 뭐죠?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폭풍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같이 타고 있는데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디서는. 또 어디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은 뭐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의 정체가 뭐였죠? 성경은 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예요. 결국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쉔이라고 하는 것은 쉰하고 맴인데,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잖아요. 빛을 이야기하죠. 맴은요, 말씀이요, 궁창, 하늘, 둘째 날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슈와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슈와 마시아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 땅에 뭐가 심겨지게 되는 거냐면 생명이 심겨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고, 우리의 옛 것을 다 태워서 없애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불은요. 그 임재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의 주체를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존재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도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게 되죠? 뭘 많이 깨달아야 되나요? 아니면요. 뭘 수행을 해야 되나요? 명상을 해야 되나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출렁이지 않나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금요철야를 해야 되나요?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의식이, 그 불이 나를 덮고 있음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라니까요. 그래야만이 근심하지 않게 돼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랫물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옛 의식의 정체는 소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 거냐면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파도치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폭풍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온전한 드러나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만큼요?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잖아요.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만큼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확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정체를 알았고, 그러면 제가 사실은 다 설명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게 뭔지요. 왜냐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한, 까타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까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바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바르라는 단어가 바라르에서 온 건데 바라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불순물을 없애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불순물이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요. 그 책이에요.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가 이렇게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생명나무가요.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빛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예슈아잖아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그 불이 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불을 던져서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죽이시기 위한 거잖아요. 없애시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거냐면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안에 있는 빛을 넘겨줘.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으면 그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공급해 주라고 하는 거냐면 다섯째 날에는 너 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닷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아랫물이지만 우리 안에 있던 말씀은 윗물인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아랫물로 존재하고 있지만 먼저는 그 아랫물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밖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치게 되죠? 밖에 있는 말씀이요, 만나가 그치게 되잖아요. 바다에 있는 짐승이 어디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육지로 나오게 되잖아요. 뭐가 안에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전에는 말씀이 밖에 있었지만 말씀을 안에 간직함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지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베헤마가 되는 거죠. 가축이 되는 거고 땅의 짐승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면 줄수록 뭐가 되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 왜요? 말씀은 내면 낼수록 더 많이 나올 거고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가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거고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불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말씀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요, 그 쉔을요 주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쉔, 그것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처럼요. 우리도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안진뱅이를요 일어나 걷게 만들어야죠. 눈 뜨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떠줘야 되는 거고요.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예요. 다른 게 구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이 아니잖아요.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것을 넘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렇게 구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너 안에 있잖아.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요? 뭐로 보는 거죠? 이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우라는 단어를 쓰죠. 호라우라는 단어는 보다, 찾아내다, 드러나다, 깨닫다, 이해하다. 누구의 체계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요. 그래서 하자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에서는요. 하자라는 단어도 보다, 주시하다,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호재, 그러면 선지자, 예견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하존이나 하조트, 그런 그 단어들은 뭐냐면 환상, 계시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체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옛 의식의 체계로 보고 있는 것은, 내 옛 의식의 체계로 보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 그 무엇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거니까요?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니까 천국은 뭐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깔려있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몇만 평 집이 있고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집이 왜 필요하죠? 눈,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날이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닌데 영의 세계에서 그런 게 있나요? 우리의 욕심으로 보니까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천국에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보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내 욕심으로 보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정말 너희 안에 내가 있어? 우리의 마음 땅에 정말 불이 타고 있고 지성소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보는 하나님은 우상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보려고 해요. 뭘 실천해서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팔절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팔절은 제가 나팔절도 사실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이 분다라고 하는 건.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팔이 부러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테루아라는 단어를 쓰죠.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요. 나팔을 부는 날, 아니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불이 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빛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와서 기름 부음이 나와서 내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지크론이라는 단어를 쓰죠. 지크론 테루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지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이에요. 기념이에요. 자카르에서 온 단어잖아요.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뭘 기억해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떡과 포도주로 너희가 나를 기념해. 그 마찬가지잖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7월 1일인데 유대력으로. 근데 민간력으로는 그게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고 변화되다. 그걸 통해서 뭐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마음으로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